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사람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 생각하죠. 한 번도 죽음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모르는 세계고 또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라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아주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이긴 하겠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뭐 이랬던 저랬던 어쨌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이 공무원에게 아주 강렬하게 있었다는 거죠. 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또 이제 관원이라고 그랬기도 했고 큰 부자다 이렇게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고 관원이고 공무원,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고 이런 사람인데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관심이 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오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한 분도 없다.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명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아는 분이시니까.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기록이 안 됐고 이제 부모 공경하라는 거 5계명 그것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보니까 어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나름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계명을 쭉 말씀하다가 어려서부터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하셨는가 하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는데 잘했다.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그 복음서가 있어요. 칭찬했어요. 계명 지켰다고 하니까 칭찬했는데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은 부자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젊어요. 살 날이 많이 있어야 더. 그런데 젊고 부자고 살 날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부자가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거기에선 딱 입이 막혀버렸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큰 부자. 쉽지 않은 거죠. 누구라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눠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에 뒤에 첨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다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은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나누어줬는데 그 이 땅에서 재물을 나눠준 것이 어디에서 내가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서 나누어준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가 여기에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도로 되찾는 것이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걸 믿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요.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땅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재물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걸 쌓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받는 것이다고 정말로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못하는 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받는 것이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믿어도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이거는 믿는데 저건 안 믿는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증거는 뭐냐?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아주 간단하게 분명한 증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금천에서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세일을 한다. 대세일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를 싸게 사는 겁니까? 90만 원. 90만 원 남는 거예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땡빛 비싼 이자를 빚을 내가지고 갈지라도 그 물건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90만 원 남는데 10만 원짜리 사면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그 보화를 다시 내가 가서 거기에서 얻어서 누린다고 하는 걸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다시 내가 얻는 것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내가 이 땅에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 또 믿었다고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러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맞죠? 합당하죠? 합당한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미련을 버리고 아끼지 않냐고 다 버릴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했어요. 아이고, 이거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고 간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어떤 경우도 못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뭐보다? 부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니까 이 말씀 뭐냐? 부자는 못 간다 이 말이야. 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계명 지켰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여기는 이제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기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보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중에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것도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잖아요. 불법자 되기 때문에 불법자는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니까 못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밖에. 자,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여기 구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잘 한번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쫙 차려가지고 순서를 매기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은 아무나 돕질 않으세요. 성령이 도우신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도우신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복 받는 거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도우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은 귀가 번쩍 열릴 거예요. 아, 이럴 때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 조건. 그건 우리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그냥 지절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성령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잘해야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근데 내가 할 건 하나님 앞에다 맡기고 지가 안 하고, 지가 할 건 하나님이 다 나서가 하나님 거 뺏어가 지가 해버려. 거꾸로 하는 거죠.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 이건 죄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았는가 봐야 돼. 자, 이제 처음부터 에녹이 하나님 나라 죽지도 않고 갔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라 그랬잖아요. 가정 군사가 310몇 명인가 318명인가 그래요. 대대 병력이 군대 병력이 종이 있는 거예요. 가정 군사가 대단한 부자잖아요. 땅도 많고 집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다윗도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다윗도 천국을 갔어요. 왕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 요셉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욥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욥도 갔어요. 근데 욥이 한 게 있더라고.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의 29절까지 보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렇게 살면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배워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된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부자는요 왜? 못 갈 수 있으니까. 천국 못 가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자 보세요. 에녹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윗도 야곱도 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아야 돼.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죠. 욥은 동방의 부자라 했어요. 동방의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야. 아시아의 최고. 근데 아시아의 최고 부자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동방이 최고의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동방이 그때 그 지역에서가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부자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갔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욥기를 잘 읽어봐요. 이게 송 목사님이 욥기 얘기 몇 번 하셨거든요. 욥기 설교도 하셨고 그런데 욥기 읽어보라고 욥기 읽어보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욥기를 보면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주는 부자고 의인이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경외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때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자였어도 재물을 잘 사용을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거절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자원해서 도와주고 또 가난에다가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가 천국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자를 하나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가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고기 잡다가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불렀어요. 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 버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에,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다 버렸어요. 제자들은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나간 거예요. 후련 단신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번, 땅에서 사는 동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땅에서 사는 동안도 받을 수 있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주시진 않아요. 바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은 게 없어요. 바울은 홀로 복음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했음에도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맞고, 그 다음에 배에서 파선도 당하고 죽임 당할 뻔하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땅에서 받은 건 별로 없잖아요. 또 받았어도 어떻게? 받았어도 어려운 사람을 다 위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뭡니까? 어떤 것에도 나를 매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삶에서 나를 매이지 않게 하는 거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의 것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에 내가 매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를 받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받았으면은 받은 것을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거를 사용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잔뜩 받아가지고만 있어가지고 욕심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건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거 왜 줬겠어요? 많은 거를 왜 여러 배를 주고? 사용하라고,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준 건데 안수 가만히 꿇어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못 가는 조건에 또 다시 해당되는 거죠.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그래야지 됩니다. 이 안 그래 버리면은 그럼 이제 후회가 되는 그런 앞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거. 지켜. 불법자는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불법자 뒤에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야.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요. 인생을,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인정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그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든든하게 서 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영원한 생명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 세상의 것은 재물도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버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해 절절 매는 거예요. 아까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15절로부터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바꿨어요.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는가? 자, 15절로부터 17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가, 못 들어간다 이런 거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럴 리가 있어? 안 그래. 그래도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도 그걸 봐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조항에 걸리면, 그런 조건에 못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조건에 걸린 것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냐. 아,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네. 난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들어가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순수한 거예요. 말씀에 자기 생각을 걸고 말씀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조건도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아멘 순종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조건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변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천국 간증책,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인 것 같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책방에 갔더니 간증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10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드렸어. 근데 거기 내용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 미국에서 이제 어떤 분이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그냥 바람을 피워버린 거야. 바람을 피우니까 여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상했는데 이제 내중에는 이 남편이 바람 피웠다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내한테 내가 여보 잘못했어. 용서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를 못 하는 거야. 용서를 못 해주고 있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는데 천국을 보내주시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떨구시는 거야. 따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사가, 여자 집사예요. 너가 네 남편이 그렇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는데 또 용서를 안 해줬잖아.
용서 안 해주었기 때문에 너도 용서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의 죄를 용서 안 해줘.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조건 용서 다 해줘야 돼.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해주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사람 천국을 못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면 믿는 사람. 부자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후자는 헌금도 많이 했잖아. 평생 동안 직분도 받아가지고 봉사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못 가면 말이 안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 못 간다 그래 못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순수한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 다른 걸 믿으면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뭐 내가 조리 있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합리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니 이렇게 소용없어요. 그 장깨예요. 아무 소용.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야. 순종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하나님 불의함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쁜 마음이 없으세요. 절대적으로 하는 선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틀림이 없이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무조건 아멘 믿어야 돼.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내가 얼마나 고통당해. 어떻게 감히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짓을 합니까? 그랬다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나 못해요. 절대 못. 그건 지 생각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용서해준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야.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았단 말이야. 다윗을 왜 택하셨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믿지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